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입니다. 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아멘. 욥기 30장 욥의 탄식과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신학생이 시험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참 할 말이 없더래요. 참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복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안 한 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교수님이 늘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를 안 했다. 할 말이 없어요.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욥기 30장에서 답이 없는 인생. 오늘 지금 30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를 붙들어 주셨을 때 그가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과거에 누렸던 영광, 과거에 누렸던 축복에 몸을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욥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영광과 비교해서 현실의 아픔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저히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뼈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잊고서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현실을 마주 보게 되고 현실과 더불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알아봐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개 고통의 순간 인간은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원망 또 범죄에 대한 충동에 빠져들게 되고, 동시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겸손, 또 간절함, 또 정화, 의지, 단련, 소망을 진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만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 고통을 모르는 인간은 오만하고 방탕하고 오염되고 자존감 또 쾌락에 빠져 있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 이거 참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한 고통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든 고난을 처절하게 겪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멸망시키거나 나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1998년, 97년 이때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없는 호황의 호황을 겪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게 돼요. 그때 이제 호황을 겪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던 제 친구가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호황이 온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술을 먹는데 주로 이제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명함을 준다는 거예요. 명함을. 그런데 그 어느새 명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때가 98년도인데 1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써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주면은 찢어버리든지 갔든지 전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게
그래서 야, 나도 강남 술집 앞에 가서 한번 있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할 만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0만 원짜리에서 끝나지를 않죠. 자기 과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나중에는 그게 100만 원짜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IMF를 겪어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그런 풍조가 없어진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고통이 없이 축복이 오기 시작을 하면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탕하고 또 죄에 오염되고 자기 존재 자존감에만 빠지고 쾌락에 빠져 있기 쉽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볼틀리가 얘기한 것처럼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과 맞서서 나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현실을 되짚어 보는 과정이 철저하게 중요하다. 아무리 과거에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일지라도 현실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지금 현재 겪어 나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도 차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도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비참한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조롱할 만한 삶이 지금 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요?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10절에 보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자, 이게 활이라는 것은 이게 줄이 늘어지면 쏠 수가 없어요. 팽팽해야 반동의 힘을 이용해서 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어요. 쏠 수 없는 활로 만들어 주셨어요. 활이 있어도 쏠 수 없는 소용없는 인생이 되는 것. 욥은 그 한복판,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다. 저는 오늘 이 욥기 전체 30장에서 2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까지 간다 하는 건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서 있지만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욥이 현실을 살아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잠에서 악몽을 꿀 때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엄마가 옆에 없단 말이에요.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도 아무도 나를 깨워주지 않는 그런 악몽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은 그 현실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 있지만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텨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현실 속에서 조금씩 응답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아멘.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욥은 그 고통의 끝,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암흑의 끝까지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통의 재료로 불행의 옷을 짤 것인지 행복의 옷을 지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통 속에서 앞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다 잃어버린 놈이야. 나는 최악이야. 이러면서 고통으로 불행의 길로 달려갈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 욥은 고난을 잘 견뎌 다시 배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의 순간에도 행복한 시절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론적인 축복을 도출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되죠. 타고르, 인도의 성자 타고르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에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에 처하여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과 싸워서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타고르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인격적인 모멸,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인격적인 모멸,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나를 비난하니까요. 정신적인 고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들고, 그래서 환난 날이 나를 붙잡고 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뼈가 쑤셔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에 아픔이 계속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 이게 지금 욥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기도로 끝까지 승부를 걸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주 소중한 결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의 날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